우리 앞뒤자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생업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고, 특별히 2024년에는 영안이 열리는 한 해, 오랫동안 묶이고 매였던 것들이 풀리고 열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절반을 넘어가면서 어제부터 이제 띄엄띄엄 이가 빠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영적 전쟁의 사단의 가장 작은 시험과 유혹이 뭐냐? 에이, 어차피 한번 빠졌는데, 어차피 완주하지 못하는데 뭘 굳이 끝까지 나가? 이게 사단의 유혹이고 장난.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부활의 예수님. 우리 영지교회 특세에는 패자부활전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옆 사람이랑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예. 이번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의 패자부활전을 몇 번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승리하신 것처럼 믿는 자들에게 포기는 없다. 다시 일어나면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한 번 빠지셨든 두 번 빠지셨든 세 번 빠지셨든 다시 마음의 옷매무새를 추스리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하여 알아야지 되는 것은, 어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것을 어제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우리 모두는 영적인 존재다. 나는 영적인 존재다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증거하기를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간의 구성을 이분설은 영혼과 육신으로 구성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삼분설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분설과 삼분설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지만, 좀 자세히 설명할 때에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육이라는 것은 바디, 우리의 육신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죠? 그러면 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혼은 소울. 그래서 이 소울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감정, 의지와 마음, 생각과 감정, 의지와 마음, 이거를 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영어로는 스피릿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좀 성경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이 영이라는 것은 영적인 세계를 인지하고 영적인 존재와 소통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어주신 센스와 감각, 영적인 세계를 인지하고 영적인 존재와 소통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허락하신 감각과 센스, 이게 영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영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성경 전체를 뒤졌어요. 영이 살아있는 자와 영이 죽어있는 자, 성령에 속한 사람과 악령에 속한 사람, 이걸 구분하여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영이 살아있고 영이 깨어있어야지만 첫 번째 말씀이 들린다. 옆 사람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들리십니까? 여러분, 듣고 있어도 들리지 않는 사람 많거든요. 들리고 있어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 많거든요. 영이 깨어 있어야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깨어 있어야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고, 여러분, 영이 깨어 있어야 하늘의 은혜와 은사와 능력, 하늘의 평안, 하늘의 기쁨, 하늘의 은사와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고, 여러분, 영이 깨어 있어야지만 이사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영이 깨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교회 생활하는데 방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방언을 뭐라 그럴까? 영안이 열린 것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특성 가운데 하나로, 이 방언이라는 것은 여러분, 영으로 하는 기도이자 영적인 존재와의 대화수단.
그러니까 방언을 한다는 것은 영으로 하는 기도이자 대화를 방언, 그러니까 영이 열렸음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방언이라는 거죠. 여러분, 왜 영이 깨어있는 것이 중요할까? 영이 왜 살아있는 것이 중요할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24장 24절은 증거하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가 그렇게 만나고 듣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뭐라고요? 영.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무엇으로? 영과 진리로. 영이 깨어 있어야지만 진리가 깨달을 수 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영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고, 영이 깨어 있어야지만 그 말씀이 들리고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하기를 원한다면, 말씀이 들리기를 원한다면, 진리를 깨닫기를 원한다면, 하늘의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공급받기를 원한다면, 사명을 감당할 힘을 받기를 원한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영이 깨어 있어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영이 깨어 있어야지 되는데, 문제는 앞서 제가 이 영을 정의 내릴 때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존재라고 표현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도 영인데 사탄도 영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열릴 때 하나님과도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지만, 여러분, 사탄과도 교류할 수 있는 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열렸다고 이야기할 때 내가 성령에 속한 사람이냐, 악령에 잡힌 사람이냐, 성령의 지배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냐, 악령의 소리를, 악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냐가 이게 판가름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성령에 속한 사람이 있고 악령에 잡힌 사람이 있다. 아니면 더 넘어가면 성령에 잡혔다가 악령에 잡혔다가 악령에 잡혔다가 성령에 잡혔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신앙, 성막될 신앙과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성령과 악령이 드나드는 것을 제가 며칠 전에 설교했던 마귀가 틈을 타는 통로, 그러니까 뭐 기도와 예배와 뭐 헌신과 봉사, 성령이 드나드는 통로인데, 반면에 마귀가 드나드는 통로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에 잡혔다가 악령에 잡히고 악령에 잡혔다 성령에 잡혔던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성령과 악령, 구약에서 보면 발람,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발람이 세상에 대한 욕심, 자기 생각, 이런 것들에 잡히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의 음성과 사탄의 음성도 분별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시면서까지 만류하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고 자기 길로 가버리는,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상징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또한 사울이라고 할 수 있죠. 사울은 문제가, 나귀 새끼 한 마리 잃어버린 것도 선지자에게 가서 물어보던 신앙이었는데, 자기도 이제 왕 되었다고, 나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나도 왕이라고, 이만큼 했으면 할 만큼 했고 이만큼 했으면 알 만큼 안다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기보다는 자기를 위하여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다가 이 교만에 빠졌다가 사탄이 틈을 트는 통로를 만들었고,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에게로 들어가매, 이 욕심과 교만을 부릴 때에 악령이 그에게로 들어가매 그가 번뇌하였더라. 그래서 여러분, 왕이라는 것은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지키고 살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악령이 그에게 들어가니까 이 마음 가운데서 뭐가 생겨요? 시기, 질투, 미움, 불안, 염려, 초조, 공포, 이게 생기니까 여러분, 자기를 살려주었던 다윗을 향하여 창을 던지고 일평생 살리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인생으로 살아가잖아요. 이게 사울.
여러분, 신약에 와서 성령이 들어왔다 악령이 들어가는 사람은 누굽니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가룟 유다, 베드로. 아니, 어떻게 그 자리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소리다라는 성령으로 인한 하늘의 비밀을 알다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악령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대적자로 돌변할 수가 있냐고요.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원수가 되었던 가룟 유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비밀을 들었던 베드로가 일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대적자로 돌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성령에 잡혔다가 마귀가 틈타는 통로로 말미암아 악령에 잡혔기 때문에.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던 사람이 세상에 대한 걱정과 근심과 염려 때문에 성령을 속이는 사람으로 그냥 순간 변질돼 버리잖아요. 이게 뭡니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 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성령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령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여러분, 앞서서 성령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씀이 들리고, 이게 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고 진리가 깨달아지고 하늘의 은혜와 은사를 경험받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할렐루야. 이제 절반이 지나가니까 다 여러분, 특세 페인이라는 단어를 아세요?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그게 접니다. 예. 특세가 10일이 지나가니까 다들 그냥 이게 듣는 건지 버티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 악령에 잡히는 거야. 말씀이 안 들리죠? 10일이 지나가니까 특세 페인이 되어가지고 이게 듣는 건지 버티는 건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실까? 사단의 유혹이 있죠. 마음에도 없는 거 그 완주하려고 끝까지 완주하는 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도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내가 그거 상 하나 받자고 그 완주하는 거 잘못된 욕심 아닐까? 이것도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이것들을 이기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는 말씀이 들려요. 진리가 깨달아져요. 하늘의 은혜와 은사, 평강과 기쁨과 행복이 넘쳐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찬양할 때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요. 근데 반면에 악령의 지배, 그러니까 악령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여러분이 좀 무서워합니다만 사단의 지배를 받는 그 순간에는 성경이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 악령의 지배를 받는 순간 첫 번째, 예수님을 믿지 않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게 해요. 의심하게 해요. 이게 악령의 지배를, 예수님이 진짜일까? 성경이 진짜일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는 것이 악령의 지배의 첫 번째, 성경에 있는 거를 제가 정리하여.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을 의심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해요. 꼭 그렇게 살 필요가 있어? 꼭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가 있어?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그리고 이 불순종이 무엇으로 나아가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 책을 읽으신 분들은 아시죠? 악령의 지배를 받은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요? 세상의 풍조와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와 흐름을 따라, 야, 요즘에는 이렇게 살아야지 돼. 이게 악령의 지배를 받은 성경의 증거라는 거죠. 성령의 지배를 받은 사람의 삶의 증거, 악령의 지배를 받은 사람들의 삶의 증거. 예수를 부인하게 되고 부정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고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와 흐름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세상의 풍조와 흐름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평안과 기쁨이 아니라 맨날 뭐라고 살아가요? 걱정하고 살아가고 근심하고 살아가고 염려하고 살아가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살아가니까 불안한 인생 살아가고 확신 없는 인생 살아가고 불안한 인생이 계속되다 보니까 그 무언가에 묶이고 매여서 걱정에 묶이고 염려에 매이고, 이게 여러분 사단에 묶이고 사단에 잡혀서 그 다음에 뭐가 찾아옵니까?
불안과 공포가 찾아와서 정신병으로, 정신병이 영혼의 묶임과 육신의 죽음과 영혼의 매임으로 이게 변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 악령의 지배력 가운데, 사단의 지배력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과 5장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4장 1절은 뭐라고 증거하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거는 여러분, 목회자와 선지자들을 향하여, 타인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본문이기도 하지만, 어제 제가 우리 함께 선포했던 것처럼 내 믿음이 그리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그리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그리 강한 믿음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어제 요거할 때 마음이 불편하셨던 분들은 벌써 마음 가운데 교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그렇게 나쁜 믿음이야? 내가 무슨 그렇게 틀린 믿음이야? 내가 그렇게 무슨 약한 믿음이야? 이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인정과 신뢰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의지와 교만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 고백을 입술로 못 뱉게 하는 거죠. 나는 괜찮은 믿음이야. 나는 바른 믿음이야. 나는 알 만큼 알아. 나는 살 만큼 살았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타인의 영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을 분별하라. 내가 성령에 속한 사람인지, 내가 악령에 속한 사람인지, 내가 빛에 속한 사람인지, 내가 어둠에 속한 사람인지를 분별하라. 왜냐하면 성도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에 인간은 영적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악령에 잡힌 존재가 아니라 성령에 잡힌 존재가 되어 성령의 지배력 가운데 거하는 신앙이 되어 말씀이 들려지고 진리가 깨달아지고 하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누려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음성이 들려지는 평안한 삶, 안전한 삶, 강건한 삶,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